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 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설날 아침입니다. 떡국들 드셨습니까? 네, 부지런하시군요. 네, 설날 아침에 예배에 오신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십니다. 직장 생활 하고 계시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직원은 직원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직원으로 일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는 꿈 하나가 있는데 그 꿈은 퇴사죠.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마지막에 멋있게 회사를 정리를 하고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똑부러지게 나가는 꿈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꿈을 이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생긴 사자성어 중에 할만하아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그런데 대부분 나갈 때도 이렇게 하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나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다가 전역을 했어요. 그때 전역했던 부대가 인천에 있었던 해군 부대였는데 제가 있었던 그 부대 해군 지휘관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원스타 장군이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장군이라고 하지 않고 제독이라고 하거든요. 해군 제독이셨는데 얼마나 그 밑에 부하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했고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꽤 여러 분 있을 정도로 하여튼 보통 내기가 아닌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온 부대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분이 진급하기를 너무 소원했습니다. 그래야 딴 데로 가시니까 제발 진급하고 다른 데로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진급 발표가 나는 날 이게 들어보니까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거의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진급하고 떠나겠구나. 그래서 축하 파티도 다 케이크까지 맞춰놓고 했는데 진급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부대가 빠져들어갔는지 몰라요. 진짜 막무가내인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전역할 때까지도 그 부대 지휘를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할 때 전역 신고를 부대장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군인이라 가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휘관이시고 그 부대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으니까 부대장님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휘하시는 스타일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시면 부대가 훨씬 더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말을 하고 나왔을까요?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조용히 인사드리고 나왔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필승 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위 엄지연은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고를 하고 나왔죠. 저도 할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만 전역을 한 게 아니라 대위로 전역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전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전역하는 대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부대장이 굉장히 힘들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전해 들은 사람이고 저한테 직접 힘들게 하신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대위들은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리 할 말 안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도 할 말 하나도 안 했고 소심하게 반항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무도 전역 신고하러 오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그냥 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야, 이게 너무하더라.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저 혼자 신고를 하러 아무도 안 왔는데 저 혼자 신고를 하고 나머지 우리 인사참모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또 부대장한테 불려가서 막 혼나고 뭐 그런 일들이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전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사람 많이 힘들게 했던 그 제동님이 결국은 진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투스타를 다시고 또 영전을 하셨죠. 근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감옥에 가셨어요. 네, 또 반전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어디 가서나 잘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을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라반하고 헤어질 때 할 말을 다 하고 떠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좀 기가 막힌 일이라고 싶습니다. 야곱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흘 후에 라반이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라반이 아니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따라가는데 이제 하루 정도만 더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따집니다. 어떻게 내 딸들을 이렇게 뺏어갈 수가 있느냐, 나를 속이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 만약에 네가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줬을 텐데, 축복성 때로는 너희 앞에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보내줬을 텐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라반이 그런 사람 전혀 아니거든요. 분명히 와서 얘기했으면 안 보내주려고 길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나쁜 말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꼭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건 내가 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두는데,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요것 하나를 문제를 삼아요. 드라빔은 우리로 치면 돌하르방 같은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으로 파는 거. 그렇게 돌하르방처럼 조그맣게 그 집안의 수호신으로 모셔두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 있던 이 드라빔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망가면서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드라빔을 훔쳐요. 그러니까 라헬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훔치는 것도 문제고, 또 그 훔친 물건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보면 이 라헬이라는 여인도 이게 뭔가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일종의 부적 같은 거거든요. 그게 집에 있어야 집에 복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걸 몰랐죠.
그 라헬이 그걸 훔쳤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반한테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기를 삼촌 찾으셔서 만약에 나오면 그것을 훔친 자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곱은 아무것도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드라빔이 뭐 대단한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이 다른 건 다 놔두고 그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 하나를 훔쳐 나온 것도 그렇고, 또 라반이 그걸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또 그게 뭐 특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드라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을 불러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헬이 안장 안에 깔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뭐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라헬이 이 드라빔을 걸리지 않고 결국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도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드라빔에 관련된 아무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 드라빔이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 드라빔 때문에 라반과 야곱의 위치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칼자루를 라반이 쥐고 있었습니다. 도망간 것은 야곱이었고 라반이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라반이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빔 때문에 라반이 너 드라빔 훔쳐갔지? 그거 나오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드라빔을 못 찾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리어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삼촌, 내가 드라빔 분명히 안 훔쳤다 그랬는데 삼촌이 나를 억지로 누명을 씌우셨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문이 트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20년을 삼촌 밑에서 살면서 고생했던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삼촌 집의 짐승들을 신실하게 쳤는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혹이라도 그 짐승이 와가지고 물어간 게 있으면 내 걸로 다 채워놨고, 삼촌은 또 도둑 맞은 게 있으면 변상하라 그래서 내가 다 변상하고, 그렇게 20년을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은 10번이나 내 품삯을 속이지 않았느냐, 아주 조목조목 따지면서 할 말을 다 하죠. 분명히 요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도망자였고 할 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드라빔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전세가 뒤집힌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삼촌하고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가 몰래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 삼촌하고 직면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야곱을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난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 한 뿌리를 마지막에 삼촌한테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야곱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도리어 이 드라빔, 그것도 잘한 일도 아니에요. 라헬이 훔쳐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서 도리어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쯤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야곱만 그냥 감싸고 도는 하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 야곱은 선하고 라반은 악합니까? 맞아요. 라반이 악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야곱을 속였고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다가 또 안 주고 속이고 레아를 주고 또 14년을 일하게 하고 이제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라반의 마음은 이 야곱에게 한 마리의 양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죠. 그런데 그렇다면 야곱은 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삼촌에게는 오늘 말은 자신이 막 애를 쓰고 그냥 삼촌을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사실 뒤에서는 한 마리라도 더 내 거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방법과 수작들을 썼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삼촌이 또 안 보내줄까 봐, 또 몇 마리 더 삼촌이 빼앗아 갈까 봐 몰래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악한 것으로 치면 야곱이나
라반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촌한테 큰 소리 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설날 아침에 여러분한테 하면서 약간 걱정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하고 모이셔서 20년 동안 시집살이 한 거 고생하면서 했던 모든 걸 다 막 쏟아 놓을까 봐 걱정이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전혀 적용점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떠냐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되게 큰 소리 칩니다. 나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으면 큰 소리 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라반이나 야곱이나 큰 차이 없거든요. 근데 야곱이 칼자루가 나한테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큰 소리 치지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라반도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전날 너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야곱 만나도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꼭 입을 다물고 있는데, 마치 그러고는 야곱한테 가서 자신은 되게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만 했으면 축복하면서 보내줬을 텐데 네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런 축복도 못 해주지 않았느냐, 마치 자신이 되게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죠. 근데 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그렇지 않고 라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뉴스가 나오면 혀를 끌끌끌 찹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경험할 때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생각은,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반이나 야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텔레비전에 범죄자라고 나온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죠. 얼마 전에 우리 건물 관리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여러 분의 소유자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관리위원들이 있어요. 층 대표들이 있거든요. 제가 8층 대표예요. 제가 8층 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동네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그분이 굉장히 나쁜 분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하는 일도 그런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국 비슷한 상황이 놓이면 나도 내가 비난하는 사람처럼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독일 사람들이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을 학살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상이. 하루에도 가스실에서 수천 명씩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살을 자행한 독일 군인들이 있죠. 그날 가스실에서 가스를 틀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용소에서 일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성격 파탄자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그날 수용소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아들이요,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또 정말 우애 깊은 형제였어요. 그리고 출근하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우리랑 멀쩡한 사람들이었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독일 루터교회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니까, 군인이고 그것이 임무로 부여되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가스를 틀어서 수천 명을 죽이고 퇴근을 했던 거죠.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히틀러가 유대인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주치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어머니를 잘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이 증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유대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히틀러가 어렸을 때 소년 시절이었는데 이 소년이었던 히틀러가 그 유대인 의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장성해서 독일의 총통이 되고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상황이 나한테 힘이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그때 히틀러 소년의 마음 안에 그냥 그 유대인 의사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만 놓고 보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히틀러처럼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고매한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럴 만한 그 분노와 그 미움을 발산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나 라반이나 그 악함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나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보다 얼마나 더 선합니까? 얼마나 더 고매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나 야곱이나 거짓말하고 나쁘기는 매한 가지인데,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둘 다 나쁜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죠. 야곱에게 잘해주셨어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큰 소리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공정하다기보다는 자기 편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라반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의 라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편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과 구별되어서 조금이라도 더 선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구원받을 무슨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라반이나 야곱이나 악하기는 매한 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수준이라는 것이, 나도 죄인이면서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남이 나보다 조금 더 악한 것 같으면 그냥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수준이지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도 불러주시고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편파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도 같이 들어주신 것이죠. 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치 라반이 끝까지 쫓아가서 야곱에게 너가 나쁜 놈이잖아, 너가 거짓말쟁이잖아, 네가 나를 속였잖아 라고 했던 것과 같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참소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얘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얘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도 아시지만 저도 알잖아요. 얘가 나쁜 짓 하고 죄 지은 거 다 알아요. 그 거짓말이었던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아주 편파적으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죄는 보지 않기로 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사탄 앞에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죄 없음, 얘가 이겼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놀라운 힘이고 특징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라반이 하는 얘기가 야곱이 라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이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은 이 재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막 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무늬 이 양떼들을 얻으려고 할 때만 해도 자신이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내 노력으로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도망치고 라반 앞에 서서도 큰 소리를 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생기면서 또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한테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계속 나한테 잘해주실까? 생각이 거기까지 가야 은혜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는가?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가가지고 그 이집트에 가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자기 목숨을 건지겠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가 그렇게 바로왕한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이뤄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괜히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경고하셨거든요. 게다가 그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양떼를 또 짐승떼를 선물로 줘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집트에 가서 한 일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은 나를 왜 계속 잘해줄까? 왜 또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에 은혜가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아무 보잘것 없고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라반이나 야곱이나 악하기로 치면 거기서 거긴 거예요. 누구 하나가 제가 라반보다는 낫죠, 제가 야곱보다는 낫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야곱 편에서 뭘 잘했거나 앞으로 더 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지요.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이 설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가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붙들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라반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이 야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비교하여 얼마나 더 선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라반이나 야곱이나 세상이나 우리나 큰 차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라반이나 야곱이나 그저 악하기는 매 한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그를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나 세상이나 악함으로 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지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